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 성도의 가장 위대한 증거다 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자 신앙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누구야?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받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혹시 기도를 많이 했다면 성숙을 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이 있다면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면은 일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장 귀한 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연계해서 드린다면 이런 것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사랑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가족들이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아마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자녀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덜 먹으면 덜 먹었지, 또 못 입으면 못 입었지, 내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가족 이외에도 특별히 아끼고 또 베풀어주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한다고 해서 진정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헌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아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때는 희생까지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사랑을 잘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랑의 열매를 너는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 차이 나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세상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랑, 사람의 사랑하는 것, 내 자식들을 그냥 품어주고 그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3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원수 맺는 관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영적인 성숙의 목표요 최고 고지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언제 채워지겠어요? 내 수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인사말을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10개 맺어지고 100개 맺어지고 이런 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단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사랑,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는 성도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랑이 잘 안 될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삶을 힘들게 하고 왜 나를 가로막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나의 가슴에 상처를 자꾸 주는 사람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손실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좀 내가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내가 더 나아진 상태가 됐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유 없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미움의 마음이 자꾸 가는 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시지 않고 만나기가 싫고. 그런데도 성경 말씀은 중요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도대체 왜 그러실까? 성경 예수님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알더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수인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인 것을 우리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열매인 예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디 그런 사랑이 있을까? 내 속에서 자꾸 그걸 사랑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저기 저수지에 가면 다 썩었어요. 썩었어. 그 사랑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엄청난 용서,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자꾸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때 그 용서와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사랑의 빚을 진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품는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위대한 증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가 요즘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1만 달란트를요. 요즘 액수로 환산을 하면은요. 수조 원에 가깝답니다. 좀 더 그래서 수조 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4조에서 5조가 된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저는 아무리 벌어도 1조도 못 벌어요. 그러니 4조, 5조 웬만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조, 5조 빚진 자가 이게 갚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사람을 오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근데 임금님이 그 엄청난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어요. 완전히 그냥 없던 것으로 해줬어요. 그냥 너는 없던 것을 해주니 그냥 너 자유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님께 용서를 받고 그 품을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에게 고작 100달란트. 100달란트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요즘 말로 한 1년치 월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치 월급 요즘 뭐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아니 4조, 5조에 1년치 월급 한 뭐 요즘 한 3천만 원 되나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딱 붙잡더니 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안 갚으면 너는 오늘 옥에다 갖다 가두겠다고. 결국 그 사람을 옥에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혀를 아마 차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나쁜 놈이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조금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못하고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용서받고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는 가까운 형제자매가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줬어요. 나에게 입힌 작은 손해가 있어요. 나에게 작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그런 백데나리온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진실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엄청난 용서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동적으로 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머리에만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머리에만 여러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머리에만 있는 그런 성도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그러고 보면 탕감받은 그 기쁨만 챙기고요. 여러분 탕감해 주어야 책임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쁨은 다 내가 받고 책임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그 용서받은 그 모습들을 내가 이제는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꼈을 때 아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살겠고 용서하겠고 사랑하겠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겠다고 우리는 다 고백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몇 년 지나고 직분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서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내가 까다로워졌어요. 이걸 용서해야 되나? 이걸 사랑해야 되나?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너무너무 까다로워진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과 용서가 머리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나보라면 그래? 나보라면. 저 사람은 멀쩡하게 다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보라면 그러냐고.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 나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순종하면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 맡겨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에게 계시기 때문에 때로 힘들더라도 때로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실제로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도 저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의 감정이 쌓일 때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우리 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한 분이었어요. 1948년에 여순 사건 때 이 손 목사님은요,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재선 청년을 바라보면 100번 찾아가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예요, 원수. 하지만 이 손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저 청년을 죽이면 내 아들이 살아나나요? 저 청년을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용서에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았어요.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10가지 감사기도를 썼답니다. 그것은 이 목사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는 이 안재선을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께 받은 1만 달란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코리덴봄 여사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요,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도 당하고 언니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덴봄 여사가 자신에게 고통을 준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무슨 강연이냐면 당신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강연을 하면서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집회 때 한 남자가 이 코리덴봄 여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수용소에서 자신의 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모질게 괴롭힌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진짜로. 근데 이 남자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코리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손을 뻗었답니다. 이게 내 감정으로 사랑해서 뻗은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뻗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깨가 손이 나가더래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채워지더래요. 눈물이 흐르더래요. 형제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손을 붙들게 되더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100데나리온 용서도 못하지만 오로지 주님의 힘과 성령님의 힘을 의지적으로 의지할 때는 원수가 사랑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내가 이렇게 채워져서 감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래요? 언제 감정이 채워질래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의지의 선택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날씨가 어떤 날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아침에 구름이 꼈다가 점심 때는 구름이 벗겨졌다가 저녁 때 보면 구름이 또 오고, 이 구름은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감정이 생길 때까지
용서와 사랑이 감정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기다려야 돼요. 일평생 기다리고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의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의지의 선택으로, 손을 내밀기로, 손양한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기로, 손을 내밀기로 결정하여서 양자로 안제선을 품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운전대를, 요즘 운전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내가 운전하면 나는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 내 운전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단순히 참자, 인내하자,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0%입니다. 내 안에 자아는 여전히 마음 미움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온수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성령 의지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을 멈추고 내 모든 삶과 내 입을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을 관찰하기보다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 듣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공간을 내드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이었는데 3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정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님께 만지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맺어갈 기회를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용서부터,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그리고 격려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중보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교회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삶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증거 한번 맺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믿기 시작했는데 이 남은 인생에 성령의 가장 위대한 증거,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